주간 은혜로운 시간, 제가 우리 같이 간 선교팀들에게 마지막 날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선교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 필리핀을 다녀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태국을 보내주실 때 처음 마음은 빨리 단기 선교를 갔다 와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때가 될 때 하나님 빨리 우리가 다녀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성도들과 함께 이제 12명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후원해 주신 손길, 기도하는 것들을 때때로 참 많이 느끼게 되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번 주 돌아올 주일에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테마를 다 잡고 공중에서 설교 준비하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비행기를 자주 타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다 해놨는데 돌아와서 이제 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설교 준비 다 마쳤지? 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선교 단원들한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이렇게 피드백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간증도 하고. 근데 너는 어떤 간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시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너무하시네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을 펴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도 전하고 잠깐의 간증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제게 주셨던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how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PPT 처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입니다. 이 고린도에 처음에 일어나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게 나중에 로마서의 어떤 좀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서 간 곳이 고린도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구절인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자비랑 선교를 시키게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텐트업에 종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거기에 익숙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추방은 당해왔지만 이곳에서 다시 복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다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붙잡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붙잡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강압적인 단어, 완전히 붙잡힌 단어. 그런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고 바울이 옷을 털어버려요. 강력한 저항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는 이방인한테 가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 부르심.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전순주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게 돼서 가야 될 곳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비행기 타고 6시간 갔거든요. 그런데 버스 타고 7시간 갔거든요.
비행기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걸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저에게 가면서 7시간 동안 전순우 선교사님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부르심이라는 게 참 다르구나. 그 전순우 선교사님은 우리 지역에서 사진관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군선교를 하셨던 분이셨고요. 군선교 영동 지역 군선교회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여러 군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돈을 잘 벌면서 그것으로 군선교도 감당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저 지금 제 50대 한 초반 나이에 하나님 태국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는 중에 지금 있는 사역자를 하나 만나게 되고 그 사역자가 자기 마을에 지금 그 선교사님이 하이파이브 운동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숫자를 계산하는 수학 연산법을 이렇게 개발하고 또 그걸 전하는 일들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목회하시면서 근데 그 사역을 자기 마을에 좀 해줄 수 있느냐. 근데 들어보니까 7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차량이 더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길이.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간 얘기를 쭉 하셨던 거죠. 부르심 꽉 붙잡힘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밟으면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동력자를 만나요.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디도 유스도, 회당 옆집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 옆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회당 옆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회당장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을 묵상했었거든요. 팔복의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어떤 날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뜻, 이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치면 경랑하는 파도가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해안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람이 불고 이러면 파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잔잔한 바다가 있어요. 똑같은 바다인데 여러분 파도 치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또 때로는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그 마음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 큰 파도는 우리의 삶의 대적이에요. 때로는 협박하고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위기가 우리 가운데 막 조성되어지는 거죠. 위기감이 막 감돌아요. 근데 때로는 은혜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됐고 막 증언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동력자들이 막 생기고 결과가 나타나고. 근데 거기서 내게 주셨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그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경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이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단기 선교 처음 할 때 생각이 나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잘 출발했죠.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사진도 찍고. 네, 여러분 저 사진 찍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단기 선교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몰랐어요. 저희는 총
그 무게만 가지고 가면 다 통과될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12명이 23kg씩 계산을 딱 하면 약 한 270kg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 다 미리 됐어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박스 다 해서 딱 갔는데 법이 바뀌었대요. 한 사람에 하나씩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차지를 물고 가면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90만 원 나오래요. 개당 10만 원씩. 그때부터 이게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게 안 좋은데요? 조짐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박스를 줄여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수화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수화물로 가져가 봅시다. 그리고 박스를 줄이고 또 가서 래프팅을 하고 또 여러분 박스를 줄이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12개가 돼야 되는데 13개가 됐어요. 그럼 한 개는 차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분이 말을 실수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이분이 12개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뭐라 했냐면 한 개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저희 담당하던 가이드와 저와 저희 사모와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그래서 13개를 들고 막 가져왔더니 한 개는 차지 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셨잖아요. 한 개는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화색이 갑자기 이상하게 얼굴이 확 돌더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했더니 다 얘기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케이가 됐어요. 와,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진 찍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순간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됐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저희들이 그 속에 갈 수 있었어요. 내렸더니 제가 한 7가지를 뽑았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가지의 수많은 상황이 벌어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는 항공 수화물이 걸렸죠. 두 번째는 비행기 타고 6시간을 갔는데 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7시 출발한대요. 밥을 6시 반에 먹고 7시에 차를 타야 된대요. 그럼 밥을 좀 일찍 주든가. 근데 조식이 6시 반부터밖에 안 된대 호텔에서.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식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편도 7시간을 가요. 굽이 계속 가요. 가다 쉬었다.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7시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어 그래도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거 준비하고 사와디캅 이러면서 준비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태국어도 잘 모르는 몽족이래요. 여러분이 몽족이 누구냐면 중국에 있는 묘족이 있잖아요. 내려와서 몽족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태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요 거의 몽족인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언어가 안 돼요. 자, 또 걸리죠. 매일 아이들이 200명이 온다는데 200명이 넘게 왔어요. 간식도 모자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소통이 또 잘 안 돼요. 선교사님하고 이거 보세요. 저희는 한국어를 쓰죠. 선교사님은 한국어, 태국어를 쓰시죠. 그 한국어, 태국어를 쓰시는 선교사님하고 몽족에 있는 사역자하고 또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저희하고 한국어, 태국어, 몽족어가 갔다가 몽족어, 태국어, 한국어로 돌아오면 이게 언어 소통이 한참 걸려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게임은 어떻게 할 거고 드라마는 어떻게 할 거고. 근데 이 상황이 그 교회에 가니까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갔다 오신 분 중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분들이요 놀라운 교사들이 되셨어요. 20명의 아이들을 한 반을 맡은 교사로 매일매일 밤마다 3시간씩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다음에 저분들을 교사로 시킬까? 와, 놀라운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환경적으로 쉽지 않죠. 제가 그냥 뽑아본 게 7가지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아이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아이들이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요 롬타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저 옆에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해놓고 노란 그 연두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다 우리 선교팀들입니다.
열조의 조장님들로 다 들어가서 아이들과 색종이 접기하고 색칠하고 놀아주고, 제가 보니까 저녁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약간 얼굴이 퀭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매일 3일 동안 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놀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노방전도 함께 갔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또 의약품, 그 안에 칫솔, 치약, 또 파스 이런 거 담아가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 짧은 언어로 안 되면요, 막 이렇게 우리 가이드북에 써 있는 대로 막 그냥 읽고. 그런데 그분들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완전히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요. 여러분, 제일 위에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보면요, 저 그림이 야외가 아니고요, 집이에요. 집. 혹시 줌이 될까요? 안 돼요? 아, 예. 제가 올려놓고도 제가. 예. 근데 여러분, 저기 집이에요, 집. 이 집이 어떠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집은요, 어이 감사합니다. 밑에 맨바닥이잖아요. 그 맨바닥에 평상 하나 갖다 놓으면 방이 되는 곳이에요. 주인은 대나무 자루로 집을 다 엮은 곳이고요, 나무로 기둥하는 곳이에요. 저곳을요, 선교사님이 이제 집 지어주는 운동도 하셔가지고 집을 짓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뭐 나오지 않은 임용 사역도요 많이 했고요. 아이들 뭐 200명 안 돼, 머리 다 깎았으니까. 그리고 뭐 의료품들 나누고 노방전도 나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이 오전에 꼭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었던 한 가정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라는 가정이에요. 네.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집이 너무 멋있죠? 스튜디오 같잖아요. 사진 찍는 스튜디오 같이 잘 좋죠, 그죠? 네. 저기 자연채광입니다. 자연채광. 태양열로 이렇게 아주 뭐 비싼 집이 아니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환율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100바트가 4,000원이에요. 그분들을 저기 몽족이 사는 마을은 그래도 괜찮은 마을인 거 뭐냐면, 저기 몽족 그 사는 지역이 미얀마의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 몽족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1인당 100바트 받아요. 4,000원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아침 그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25바트씩 먹어요. 두 끼. 그럼 50바트를 먹어요. 그럼 50바트를 남기는 거잖아요. 2,000원 남기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그걸 초등학교 아이, 어린애들도 가서 고추 따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한 4명이면 하루에 100바트 4,000원 남기는 거예요. 4,000원, 4명이니까 여러분 100바트가 한 400바트 남긴다고, 50바트니까 200바트를 남긴다고 치면 약 여러분 뭐 4,000원, 8,000원 정도 하루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집을 짓겠어요? 근데 지금 저 집은 어떤 집이냐면, 여러분 저 집에 보면 이렇게 그 중앙으로 딱 보면요, 제일 중앙에 파란 옷을 입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분이 누구냐면 그 뚜아시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네. 여기서도 혹시 줌이 되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가서 보면, 예, 제 바로 밑에 파란 옷을 입은 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얼굴을 잘 보시면 이분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분과 함께 이제 오늘 다 사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수라고 하는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이었는데, 이 일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가정에 저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남전도회가 안수 집사님도 있어요. 그 교회는 이분들이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저 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집 지어주겠다. 그래서 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대신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들이 늘 뭘 하고 있냐면 정령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몽족에게 끈이 있어요. 끈. 그래서 손목에도 끈을 매고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몽족들은요, 손에다가 끈을 매서 이 끈이 우리를 지켜주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도 보면 집 주위를 둘러싼 끈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다가 그 끈을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는 일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끈을 끊었는데 그날 저녁에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간 그날, 저희가 간 때에 선교사님이 저 가정을 방문해서 이 끈을 끊는 일을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선교단원들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막 차 안에서 있잖아요. 그 얼마나 또 능력이 두려움 가운데 선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딱 가서 이제 저희가 저거는 다 마치고 한 건데요. 중간에 이제 저걸 가위로 자르잖아요. 가위로 딱 자르고요. 그거 전부 다 가져가서 불에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때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면서. 평소 때는 목소리 안 높으신 분들이 그날따라 엄청나게 목소리 높여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사단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강이 눌리고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그 눈앞에 우리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저 남전도회를 통해서 저 장로님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졌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세워가게 하시고 여러분 저 바닥이 너무너무 멋지게 되어 있지만 단열이 하나도 안 됩니다. 벽돌요 그냥 벽돌 저 보이시는 벽돌이 밖과 안에 차이만 있을 뿐 그냥 벽돌을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저거 하나 그냥 집 하나 만들어주는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가지고 단열이 되거나 뭐 안에 옷장이 들어가거나 옷이 있거나 없어요. 그냥 저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 가면 그냥 부엌이고요. 화장실 이런 시설도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닥은 그냥 이불 몇 개 깔고 거기에다가 뭐 좀 더운 나라니까요 모기장 하나 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저희가 간 날이 좀 비가 왔던 날인데 바닥이 얼마나 차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 하나 집 지은 건 아까 여러분 보셨던 대나무 집보다는 훨씬 나은 집이거든요. 여러분 저런 집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저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이곳에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백성이 많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이미 내 지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몽족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가 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한 달 내내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도요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이곳에서 주의 빛을 비추느냐 비추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들이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하우라는 단어였어요. 왜 보내셨냐는 단어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셨던 삶의 지경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혼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요, 저는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저 아이들 중에 과연 몇 명이 한국이란 땅을 한번 밟아볼 수나 있을까? 비행기나 한번 타고 올 수 있을까?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교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가니까 한 20여 명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마이크 대고 찬양하고요,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율동하고요, 청소년들이 아이들 지도하고요, 아이들 가서 여러분 뭐 펜으로 색종이 다 붙이고요, 매일 밤마다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은혜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저들 보고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들의 비전 가운데 몇 명이라도 한국 땅을 좀 밟을 수 있으면 좋겠다. 평생 그러지 못할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은 그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돌아오는 명절, 여러분 가족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고, 내 백성이 너희들 가정 안에 많다? 너희들 집안 안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뒷면에는 내가 구원해야 돼,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한 영혼이 거기에 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주신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가고 싶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태국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전 세계에 여러분 세계 선교 기구가 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국은요, 방콕이라는 공항이 세계 허브라고 할 만큼 공항 시설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방콕을 경유해서 다 비행기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치앙마이라고 하는, 우리가 간 그 도시가 두 번째 도시인데, 그 도시에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요, 무려 160년, 우리 동네에 있는 간성감리교회보다도 훨씬 더 앞서 16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도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태국 전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만 보면 초대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눈물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뭘 보게 하셨냐면, 태국 경계선에 하나님이 미얀마를 두셨어요, 라오스를 두셨어요, 캄보디아를 두셨어요, 베트남을 두셨어요. 그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태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불교가 75%가 넘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오는 곳이 태국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0.5%가 더 많아질까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전하기 원하시는,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을 비추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